세상이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한 의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지 뉴스를 봤습니다. 추석 연휴 광주에 아파트 화재가 있었던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못 보셨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줍니다. 추석 때 연휴 때 광주의 아파트에 화재가 있어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화재 때 아버지는 죽고 딸이 살았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죽고 딸이 살았던 이유는 아버지는 난간에 걸쳐 있고 딸은 이제 난간 밖으로 아버지가 먼저 내보내고 난간에 매달려서 아래층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밟고 이 딸이 간신히 서 있는데 반대편 아파트에 서 있는 46세의 양만열 씨라는 분이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20층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반대동의 아파트로 달려가서 그 밑에 쪽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자기도 밖으로 몸을 내어밀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 난간에 매달려 있던 그 20대 여자 젊은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 약간의 화상만 입었을 뿐 그 여자아이는 청년은 무사히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딸의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그 난간에서 들어가도 연기에 질식해서 죽으니까 탈출을 하려고 어찌어찌 시도를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사망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 구한 양만열 씨에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사람은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 아파트까지 무조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호수를 대충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밑에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 아파트 보일러 배관을 이렇게 보일러실 문을 열고 그 청년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8월 20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의인 10명을 선정해서 5천만 원을 시상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몇 명을 선정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시상했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 의인이라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그 가운데서 위험에 처해 차량이 전복해서 탈출하려고 하던 사람을 지나가던 차들이 세우고 자신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돼서 추천을 받고 뽑아서 선정해서 5천만 원을 시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 기업의 이름으로 의인상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좋은 일이니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LG입니다. LG에서는 LG 의인상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부터 정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의인상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격려금도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해마다 하고 있다고 해요. 죽었던 이제 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 땅의 의인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보상하는, 자신의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 기여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시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요.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리고 경찰, 군인 등의 유가족들도 있고요. 억울하게 정말 안타깝게 일을 많이 하다가 순직한 분들의 그 유가족들을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을 못하니까 그들에게 1억 원, 2억 원 이렇게 LG에서 선정해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운동선수인데 참 어렵게 운동을 하면서 국가 선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알려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의인상을 시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3명, 2016년에는 25명, 2017년에는 30명, 2018년에는 32명, 올해는 지금까지 22명이 시상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2명과 그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참 대단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오늘 본문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2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을 일시에 구출해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보면 자손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손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자식을 반드시 갖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 자손이 앞으로 뭐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 사대를 지낼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과 함께 안타까운 말씀도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요, 창세기 제일 끝을 보면 어떻게 끝나는 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죠. 요 이야기가 애굽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대를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후에 종으로 살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왕자나 이런 영화를 보셨으면 잘 알 것입니다. 이 이집트 왕자에서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경고하고 그 재앙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하나하나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그는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오늘 본문 전에 당하게 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죽습니까? 바로의 장자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면하심을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나온 연수가 몇 년을 거기에서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줄 여러분 아세요? 430년입니다. 4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대수가 약 130, 140년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43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를 걸쳐서 거기에서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종이 되어 살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서 종이 된 삶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하는 특별한 시점에서 한 해를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뭔가, 교회에도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 3월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연구표가 지금 걸려 있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마음을 더 품고 또 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연말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 한 달을 시작하는 매월 첫째 달에 이번 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하는 말씀,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에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든지, 말씀이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그렇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밤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본문 이후 4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무슨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6월절까지 다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6월절만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더 깊은 말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제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에 내셨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기는 유아 외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아뿐만 아니라 여자의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 유아와 여자의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혹은 그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제가 숫자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숫자를 이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느낌이 안 올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출애굽 당시에 오늘 본문 이전에 10가지 재앙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자손의 번창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죠. 아들을 놓으면 딸을 놓으면 놓아두고 아들을 놓으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가장 인기 많은 우리 가스펠송처럼 모세가 어디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집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다다른 곳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의 딸에게 다다라서 바로가 이제 거기에서 왕의 손주로 그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을 한번 보실래요?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갈 때 그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야곱의 자손들이 이주해서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루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앞에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읽어보면 지겹지 않고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창한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의 인구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까지 할 정도로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상식을 뛰어넘는 번창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창을 이룬 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광야로 갑니다. 피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지냅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 나이가 그러니 몇 살입니까?
80세가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나이에 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둘러대죠.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를 또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모세가 늙었기 때문에 아마도 짚고 다니라고 또 하나님이 배려하신 한 가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노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우리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순히 일어난 10가지 재앙이 아닌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또는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냥 기적과 같이 무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섭게 하나님의 위엄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천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전적인 이집트 신들과 신화 체계, 곧 그것에 기초한 이집트의 종교와 정치, 도덕과 윤리, 문화와 관습,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피 재앙부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물리치셨다고요? 이집트의 신관, 이집트의 가치관을, 이집트가 의지하고 살아갔던 모든 많은 신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 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산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43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집트의 우상이나 신들이나 이런 것에서 다 영향을 받고 지금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그냥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뭘 느끼겠나요? 아,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가 의지하니 잘 되었다고 보았던 것,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5번째 재앙이 악독 재앙이 나옵니다. 악질 재앙이 나옵니다. 악질 재앙이 출애굽 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근데 이 악질 재앙을 예로 들어보는데, 악질은 무서운 열대성 가축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우리 지금 돼지열병을 상당히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이런 악질이 바로 그 가축에게 전염되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의 일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애굽인들은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와 말과 양과 약대, 나귀와 같은 각종 짐승들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그런 애굽인들의 모습과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들을 숭배하면 잘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힘과 생명을 주는 신이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번 맞춰볼래요? 제가 몇 가지 지금 동물을 이야기했으니까. 뭘까요? 역시 우리 청소년하고 초등학생이 순진해서 잘 대답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맞췄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소예요. 소예요. 특별히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입니다. 그런데 당시 짐승을 신성시했던 애굽인들에게 생축의 죽음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5번째 재앙에서 악질을 일으키셔서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하는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섬기고 제사드리고 숭배한 짐승의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에 그저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신과 같이,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상상력을 발동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애굽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들이 섬기던 신과 같이 매일 자신들이 기르던 그 소가 신이다, 네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지 이러면서 섬기고 있는데 얘가 죽으면 자신들도 죽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치신 거예요. 그 짐승들을 치시니까 이 악질재앙은 어떤 생축도 신이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이 의지하고 기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참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애굽인들과 바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공하고 잘 살고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까도 영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집트 왕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종으로 삼아서 노동을 시키는데 성을 짓고 또 뭘 지어요? 바로의 우상을 짓잖아요. 바로의 신상을 막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바로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 바로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9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면 너희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번까지의 재앙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장자를 죽일 때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9번째 재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보고서야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놨지만 근원적인 것은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과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소리를 더 높이고 그리고 인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인권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물질만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세상을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것이 없이 세상을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쾌락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지금 모든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추석에도 우리나라가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사상 최고 인구를 지금 깼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는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여행 그렇게 많이 가요.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부족하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캠핑을 다니는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캠핑이 좀 불편해서 어찌 바꿔볼까 생각하나 바꿀 방법이 없어요. 캠핑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캠핑 다니는 게 제일 싸거든요. 근데 캠핑 요즘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캠핑카가 막 들어왔습니다. 캠핑카 한 대에 보통 차보다 한 2배 가격을 합니다. 한 4, 5천만 원 정도 줘야, 뭐 중고라도 한 2, 3천만 원은 줘야 살 수 있고요. 좋은 것은 막 억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보통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캠핑카를 막 사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바로 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일어나 경제대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 다른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최고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 출애굽기 10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한순간에 흩으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머리 숙이고 끝나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잃고 나서야 바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결혼과 어떤 모든 장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면 죽습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면 다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부모에게 합니다. 미움을 당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당해서 갔으나 그가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기에 이 요셉은 잘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피합니다. 그 유혹을 피하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습니다. 품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꿈을 해몽하러 나가기 전까지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꿈을 해몽하러 내가 곧 나가게 될 것이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는 그냥 자신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꿈을,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역사를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가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죠.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죠.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못한다. 그렇게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세우실 때를 기다리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거의 유일한 왕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은 또 유혹해 올 것입니다. 세상은 유혹해 달려올 것입니다. 지난 인천의 퀴어 축제가 2주 전 토요일에 있었죠. 그때 토요일에 있었을 때 인천에서 기독교도 반대 집회를 이제는 좀 옛날같이 정말 좀 무지해 보이게가 아니라 정말 질서정연하게 반대 집회를 참 잘했다고 해요. 저도 그 집회 이야기를 듣고 가볼까 하다가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거의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는 못 나가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 집회 이야기는, 반대 집회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참여했던 기독교 회장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에도 직접 생중계를 했는데 오후 3시가 되니까 다른 음란하고 문란한 방송들은 다 놔두면서
그 기독교 반대 집회 그 방송은 너무 좀 정치색이 강하고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는 방송도 끊겼다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조차도.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리에 퀴어 신학, 이게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뭐 말만 갖다 붙이면 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신들의 패러다임 안에 하나님을 넣고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인생의 상처가 있어 저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퀴어 축제하는 것을 찬성하고 퀴어 축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자신들도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퀴어 축제의 한 장면에 제가 어제서야 기사를 우리 기독교 측에서 기사를 쓴 것을 읽어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집회 내용 중에도 기독교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그 앞장서는 몇몇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또 그 퀴어 신학에 아주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감리교 목사가 또 있다 그래요. 그쪽에서는 아마 이단으로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앞에 가서 가운을 입고 거기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퀴어 축제를 행하는 당신들도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 문화는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긴장해야 되고요. 성도인 여러분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리고 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을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장자를 죽이고 출애굽시키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이라 이야기를 하고 43절부터 이어질 때 보면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이때까지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알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날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게 되면 열재앙도 당연히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손 대대로 매해마다 지키면서 매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 가르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나누고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냥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 가운데 말씀이 있네요. 뭡니까?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군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실 때 믿게 하신 다음에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인 저 같은 목사든지 전부 다 뭘로 부른 줄 여러분 아세요? 군사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오늘 우리는 죄악과 사단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여러분 죄악과 사단의 권세도 무시무시합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 능력이 많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의 군사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제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군사라고 부르셨는데, 이 의미는 여러분 솔저가 아니고 워리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 솔저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영화 제목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이 솔저는요,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제도화된 병사를 솔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우리 군인들 보통 보면 솔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솔저보다 더 높은 개념의 군사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워리어입니다. 이 워리어는 뭐냐면 전투를 위해서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전투만을 위해서 훈련된 병사예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 전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특전사나 해병대, 이런 군대, 군사들이 어울리는 표현이겠죠. 그들을 억누르던 강한 세력을 물리치고 나온 군대, 워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출애굽기에 그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오늘 이 4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41절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 바른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행하셔서 불러내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 우리를 군사로, 우리를 워리어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내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악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늑이 잘 감당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잘 넘어진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애굽에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군사로 저절로 살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